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선다니고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 하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한 이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7일 동안 엘리바스는 두 친구와 함께 욥의 심히 공고한 삶의 충격을 받고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던 것은 전에 들은 욥의 삶보다 직접 본 그의 삶이 필시 훨씬 끔찍했기 때문일 겁니다. 욥의 재앙에 관해 전에 들은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마는 욥에게 들이닥친 욥에게 임했던 재앙은 위로나 조문의 대상이 아니겠다는 느낌이 아마도 욥을 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길한 느낌은 7일 동안 세 친구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공장이 있다고 상정해 보면 그 공장에서 탐색과 모색과 추론과 논증의 공정을 거치면서 욥의 재앙이 욥의 중저로 말미암은 그라는 결론에 도달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욥의 탄식이 있자 그들의 성급한 결론이 확정의 도장이 박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욥이 왜 탄식이 그치자마자 엘리바스가 훈계를 본물 터지듯 쏟아낸 것 같습니다. 훈계하는 엘리바스는 입을 열자마자 욥이 자신의 신중한 훈계를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엄포를 놓습니다. 엘리바스가 훈계를 마치면서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같다 말하는 것처럼 두 친구가 나란히 재판관처럼 서서 홀로 극심한 고난을 겨우 견디는 욥을 함께 압박했을 겁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의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관행이 있는데 그때 우스 땅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단정키는 힘듭니다만은 만일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엘리바스는 활용하려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훗날 사도들이 성신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가온 줄 알았다 하는 것과 얼마나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들처럼 성신과 말씀을 전심으로 좇지 아니하면 결국 육의 몸에 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 태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 태도는 결국 사람 힘과 지혜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죠. 이런 점에 비춰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들어서 자신의 훈계가 정당함을 내세우는 이 넷째 부분을 그런 관점에서 살필만 합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바스가 밤의 이상 중에 계시를 받았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언급을 합니다. 16절 끝에 이르기를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21절까지 엘리바스가 그렇게 받은 계시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여기 두드러지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의 내용만큼이나 그가 계시 받았던 상태 과정이 길게 묘사되어 있죠, 그죠? 절수로는 어떻습니까? 한 절 정도 적나요?
이런 데서 엘리바스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내세우는지가 이미 넌지시 드러납니다. 그럼 처음 보면 뭐죠?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엄격하게 말하면 이르기를부터 17절로 붙여서 한 단락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죠.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12절, 엘리바스가 은밀하게 무슨 말을 들었다 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꿈과 이상 중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4, 15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그에게 덮쳤는데 영이 자기 앞에 지날 때 털이 쭈뼛할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다시 영의 한 형상이 자기 눈앞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종용한 중에 엘리바스가 영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16절 하반절, 13절과 16절 상반절 서로 같은 내용으로 이 상응이 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지만 욥이 있었다면은 욥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인가를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그 표현이나 문체나 이런 것이 구약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을 받거든요. 어렵긴 하지만은 정말 멋지게 구성을 하고 시죠. 자, 엘리바스가 은밀하게 무슨 말을 들은 사실을 앞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밀함은 꿈과 이상과 관련되어 있고 영의 형상과 붙어 있습니다. 한가운데에서 엘리바스는 두려움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계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엘리바스가 언급하는 무슨 말, 목소리는 자기에게 가만히 임한 거고 자기 귀에 들린 겁니다. 영이 그의 앞을 지나며 말한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훈계가 자기 말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사실은 둘째로 그가 말하는 깊이 잠들 때라든지 밤에 이상과 붙어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세 가지 방식 중 둘과 비슷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이상이라고, hit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언약 맺기 직전에 다윗에게 받아 전한 예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깊이 잠들 때, 이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을 때, 이상 중에 계시 받을 때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아울러 엘리바스는 영을 언급합니다. 욥기의 이 낱말, 루아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31번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의 영이나 바람, 뭐 대풍 같은데 나왔죠. 그 중에 두 번은 성신님을 분명히 가리키고요. 여호와의 입 기운할 때에 성신님이 암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언급된 사례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울러 엘리바스는 15, 16절에 그 영의 모습을 언급하는데 그 모습도 욥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신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실은 다릅니다. 욥의 말을 읽어볼게요.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모세도 그 시내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 하시고 손으로 막아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등만 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엘리바스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방식을 당연히 우리가 참조해야겠죠. 우선 아브라함의 성의 기록에는 성신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신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에 특별히 그가 계시받는 일에 성신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도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도 있고 다 이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12장 7절에는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17장, 18장, 또 21장. 또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그를 이끌어서 별들을 보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하신 일도 있죠. 창세기 15장 그때 놀라운 계시, 이집트로 내려갈 일에 대한 계시를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신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표현 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대표적이죠. 그죠? 13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신현이 지금 엘리바스가 언급한 경우가 비슷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주 명백히 말씀하시죠. 그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듣지 못할 수 없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깊이 잠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깨워서 그의 후손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가 쪼개 놓았던 재물들 사이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서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한가만 중에 이제 어두워지는 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나는 이 풀무, 타는 횃불, 마치 이 하나님의 두 발이 재물 사이로 싹 지나면서 내가 네에게 명산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같이 되리라 서약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명세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선명하고 또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어미로운 분명한 형상으로 지나가시잖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상황에 관한 묘사나 설명과 무척 다르죠. 자, 이 말은 엘리바스의 계시는 가짜라든지 거짓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구약 선지자가 계시받는 상황들과 다른데 아울러서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바가 모호합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니게 된 경로가 뭔지 우리가 추측할 뿐이듯이 엘리바스가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경로에 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 겁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어요. 다만 엘리바스가 자기가 계시받은 경위를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상 그가 이 특별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모호함이 반대로 분위기처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가 자신이 훈계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느낌도 풍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가 계시받을 때 두려움을 느낀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표현을 보면 얼른 다니엘이 계시 전하는 천사장을 만날 때 죽은 자 됐던 장면이 떠오르죠. 다니엘 10장, 계시록 1장에도 비슷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엘리바스에게 들이닥쳤다 했습니다. 14절은 두려움이라는 명사로 시작해서 그 명사의 동사로 끝납니다. 흔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동사의 뜻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의 탄식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 25절에 나옵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필시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일 텐데 욥의 말을 따다가 엘리바스는 욥의 믿음을 부정하고 욥의 삶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이 죄인을 두렵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부터 21절인데 줄거리를 바로 보죠. 17절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렵거나 성결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은 하나님은 자기 종 자기 사조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는 흙집에 사는 인생은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21절,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지혜 없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22절 하반절이 비슷하고요. 가운데 이제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는 놀랄 만큼, 끔찍할 만큼 욥을 무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을 자초할 만큼 지혜 없는 태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런 계시에 이런 말에 욥이 얼마나 괴롭고했겠는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계시를 말한다면서 욥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지만 욥이 네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는 않지만은 말마다 욥의 괴로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 같습니다. 17절로 가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먼저 이 문법적 문제를 하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대 번역들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창조자보다 이렇게 우리 번역대로 새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라고 새기는 게 있습니다. 현대 영역본은 하나님 앞에라고 새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전부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한 10개 가량을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와 논쟁이 끝나고 엘리후의 논쟁이 이어지는데 엘리후도 비슷하게 책망을 이렇게 해요. 32장 1, 2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세 친구가 마침내 입을 닫는 이유가 바로 욥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라 했죠. 그 광경을 보고서 엘리후가 노합니다. 그런데 노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였습니다. 욥기 4장 17절과 똑같은 표현이라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라고 새기는 영역본이 한두는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4장에서는 앞에라고 대부분 번역했고 그 다음 여기서는 대부분 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문맥을 따져서 그렇게 한 거겠죠. 욥이 스스로 여기니까 엘리바스가 입을 닫았다면 논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다고 말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고 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엘리바스가 생각한 대로 욥이 무거운 죄를 짓고도 여전히 의롭다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성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여기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상태, 소위 정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제사제도가 확립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제사의식에서 말하는 정한 상태보다 죄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뜻으로는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에 주로 쓰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죠.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내용에 비추면 하나님보다 성결하다 하는 것은 이건 뭐 좀째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겠죠.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보다 성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냔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는 욥의 말과 생각을 실로 어리석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여겼던 근거가 뭐냐면 욥의 심히 곤고함입니다. 욥이 그런 책망을 당한 것은 그만한 죄를 범한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실로 악랄하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직접 말하지는 않지요. 욥은 다 알아듣습니다. 욥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18절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자, 여기 종
사자는 누굴까 생각해 보죠.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라도라고 새긴 것은 19절에 하물며 하고 번역한 거,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와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도 믿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사는 자 인생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죠. 흙집에 사는 자를 어찌 믿으시겠느냐. 흙집에 사는 이는 태초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보다는 타락 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사람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사람과 대조되는 존재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인 겁니다. 그러면 천사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욥기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곳을 제외할 경우 5번은 노예살이하는,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6번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종 욥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내 종 욥이라고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 통계를 참조하면 엘리바스가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종은 넌지시 욥을 가리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는 이것 말고 2번 더 나오는데, 한 번은 욥의 종, 욥의 종이 재앙을 만나서 사자로서 욥에게 소식을 전할 때 사자라는 말을 썼죠. 다른 한 번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역시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 하신 욥을 엘리바스가 암시하는 표현일지 모릅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욥이 전에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한 사람이었던,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그가 하나님께 죄지어 책망받았는데도 의롭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성결한 천사도 믿지 않고 미련하다 하실 만큼 심히 거룩하시다고 엘리바스는 자기 받은 계시를 소개합니다.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찬송할 만큼 여호와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를 전달하게 하시고 세상 통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인생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하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주님이 이래 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는데 그 불리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우시냔 말이에요. 아깝게 그 아브라함을 대해 주십니까? 욥과도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 계시죠. 이렇게 사람을 벗으로 대해 주시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엘리바스가 계시받은 과정을 모호하게 언급하더니 계시받은 내용도 비슷해요. 엘리바스가 그릇된 방식으로 잘못된 계시를 받았다 단정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주제거든요. 저로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는데, 상황에 있지 않는데요. 어쩌면 그가 계시를 받긴 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욥을 대하는 태도와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깨달음에 갇혀서 욥의 고난을 심히 오해합니다. 자기의 깨달음에 갇힌다는 것은 결국 깨달은 자신을 높이는 거죠. 깨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과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할 점입니다. 그 말은 다 엘리바스 말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를 놓고 보면은 그게 계시라고 하지만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참된 믿음은 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갑니다. 어제 깨달은 말씀 오늘 또 깨닫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빛 가운데, 말씀이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모신다는 말은 높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거고,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와 교인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문제인지를 모를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은 아는데 심지어는 자기만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눌려 죽는다든지 멸함받는다든지 또 영원히 망한다. 이건 인생이 그저 육의 썩을 몸을 가졌다는 걸 가리키지 않겠죠. 이건 인생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하게 지음받아서 선악과 금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죠. 아담이 금령을 어겨서 경고대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영원한 사망에 곧장 떨어져야 했지만 여호와께서 낙원의 심판대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신 까닭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바로 이행하셔서 인생의 구원 얻는 길을 여신 덕분에, 제사제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담이 930년 살다가 죽었고요.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참으로 마침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신자도 얼마간 살다가 무덤에 내려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자, 이런 은혜의 내용이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찾기 어려워요. 엘리바스가 보기에 요업이 자기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요업을 내 종이라 부르실 만큼 신뢰하십니다마는 지금도 요업을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요업 자신도 모르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요업을, 자기 종을 구약에서 가장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요업이 하늘의 종보다 당연히 못할 뿐 아니라, 천사보다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흙집에 사는 그런 존재,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존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다는 것은 조석 사이에 멸함받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의 그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생이 화살같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 티끌은 티끌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천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떨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 탓에 그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도 본래는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극심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엘리바스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 같지 않죠, 그죠? 신약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라는 표현도 흙집에 사는 것과 비슷한 뜻이고, 인생이 스스로 넘어지는 담벼락 같다는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마다 다르고요. 우선 하루살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그 나방, 특히 옷좀 나방이라는 그 옷에 좀을 설계해서 그러는지 그 나방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손가락으로 나방을 그냥 눌러서 손쉽게 죽이듯이 타락한 인생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 같습니다. 조석 사이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연약한 인생은 멸함받습니다. 이건 뭐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에 꽃 같아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른다, 줄기는 마른다는 그 말씀하고 같은 거죠. 조석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 신속히 우리의 날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인생이 70이요, 길면 80이라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70년, 길어야 80년, 혹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처럼 100년, 900년을 산들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멸함받은다고 새긴 낱말은 쳐부순다는 뜻입니다. 그 용례를 찾아보면 성문이 박살나거나 완전히 쪼개져서 쪼개져 버리는 거죠. 용사가 패전할 때 또 우상을 쳐부수는, 심지어 우상을 가루처럼 만들 만큼 갈갈이 찢어서 없애는 그런 데 쓰입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이 지시면 조석사의 인생은 망합니다. 지금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생해 보여도 하나님 진노하시면은 흑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이가 없으리라 한 것은 누구 하나 주목하는 이 없는 채로 쓸쓸히 비참하게 죽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망한다, 아바드라는 말, 또 없으리라, 이게 참 특이한 말인데 이 두 낱말이 11절에 나와요. 늙은 사자가 움킨 것 없이 망한다. 이 두 낱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욥은 생각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할 만한 거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재앙당하기 전에 우스에서 가장 큰 자라서 우스 동네 그 인근에 모르는 이가 없고 게다가 아는 이마다 존경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육의 몸의 부끄러운 문제 앞에 실로 괴롭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에 이름도 없고 그냥 상삼 이사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욥과 같이 부족장이고 부족장을 넘어서 그 인근에 그 세계에 조명하고 존경받고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엘리바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엘리바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욥 같은 사람에게는 재앙도 악창도 고난을 당해내주고 자식을 다 잃고 많은 종을 많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얼마나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엘리바스에 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서 결국은 상대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러지는 안 하죠. 욥기가 왜 친구들과의 논쟁이 그렇게 긴가? 그게 34장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냥 그 이야기 갖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욥기를 매일이라도 읽고 또 읽으면서 사람의 악한 거, 믿음의 길에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재앙당한 욥을 장막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장막, 줄을 뽑는다. 이 동사 하나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대로 하면은 장막을 접어서 줄을 풀어가지고 접어서 떠나는 것처럼 인생이 죽는다고 해석을 한 거겠죠. 어쩌면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죽는 터라 망하는 그를 생각해 주는 자가 없다고 했듯이 이 표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죽는 자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이 역시 욥이 많은 자녀와 수많은 종과 지면을 뒤덮을 같은 소유를 가졌던 사실을 엘리바스가 꼬집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보죠. 그들이 중난이 지혜가 없느니라. 이 부분은 17절에 나온 엘리바스의 질문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가 비참하게 영원히 죽는 이유가 지혜 없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신비하게 그러나 모호하게 특별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계시를 내세우면서 누구보다 순전하고 누구보다 지혜 있는 욥더러 자기의 훈계, 자기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강압합니다. 참된 지혜를 말한다 하면서 실은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육신적 태도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할 만합니다. 말하는 것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과 그게 부합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만큼 하죠. 엘리바스가 욥의 심히 공감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가 욥의 탄식을 듣고 훈계의 말을 본물 쏟아내듯 합니다. 엘리바스의 훈계가 욥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안겨주었을지 고난을 맛보니라면 감히 다 헤아린다 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욥기가 퍽 긴 책인데 상당한 분량이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 할애되어 있는 데서도 짐작됩니다. 욥기에 관한 책들이 핵심 부분을 대거줄이고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많이 다룹니다. 제가 언급한 참 좋은 책이거든요. 화란 목사님이신데 이게 베스트셀러 같이 많이 읽히는 책이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10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욥의 탄식부터 해가지고 엘리후의 논쟁까지 그러면은 3장부터 37장까지거든요. 그러면 몇 장입니까? 35장 아니에요, 그죠? 그걸 10석장 중에서 5장에서 다룹니다. 페이지로 해도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욥기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제가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게 다루죠. 이 부분이 42장 중에 30넉 장이나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욥의 고난이 이 논쟁을 통해서 깊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신약 바울 사도의 교훈을 빌리면은 욥은 고난이 깊어 갈수록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의 고통을 더욱더욱 받아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쓰셔가지고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겠죠, 그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모르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서서 무엇이 고난인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가? 왜 받게 하시는가?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욥의 행복했던 삶과 재앙 후 회복된 삶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사실입니다. 부럽죠. 이렇게 살아봤으면. 믿음의 길은 욥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인데 그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도살할 양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살고 또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신자가 바울 같은 바울이 아닌 것처럼 바울처럼 고난받게 아니하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는데 쓰임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선한 것을 실로 좋게 주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도 주시기도 합니다. 주시는 온갖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본받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서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런 태도로 가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말씀을 신학생 또 조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엘리바스의 훈계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두 친구와 함께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왔다가 그의 심히 공고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고, 그러다가 욥의 탄식을 듣자마자 욥의 처지가 욥의 심각한 죄로 말미암았다는 그 확신을 훈계의 말로 봇물 터지듯 엘리바스가 쏟아내었나이다. 엘리바스가 욥이 자기 훈계를 받게 하려고 자기 계시받은 사실, 계시받은 교훈을 길게 언급하는 거기서 그가 아마도 자신이 깨달은 것에 갇힌 나머지 사람이 남의 죄를 잡으려고 하는, 잡겠다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지닌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라 자기가 계시받은 과정을 특별한 듯이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만 실은 모호함을 풍길 뿐이고, 모호함을 풍기는 가운데서 엘리바스가 욥도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강압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계시는 놀라울 만큼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누구보다 순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엘리바스가 모를 리가 없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욥의 의지와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놀랍게도 엘리바스가 자기도 모호할 만큼 특별한 방식으로 받았다는 그 계시는 오로지 욥을 정죄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엘리바스에게 계시받은 일을 논단하지 말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메시아 오시기 전 주신 그 계시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놓칠 수가 없겠나이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없이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늘 전하고 받는 그런 일이 없이 누구라도 은혜로 말씀 깨달은 그것에 그만 갇히기 쉽고, 그러면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계속 새롭게 듣고자 아니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 결국 그 지식을 스스로 확대하거나 심화하되 결국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 이끌려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무로 모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7뿔과 7 눈을 지니시고 다윗의 뿌리로서 하나님이신데도 성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러한 겸손과 순종을 저희도 늘 바라며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의 행하시는 그 일에 귀히 써주시는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을 언제든지 가장 어려운 때 그 사람의 눈에 도무지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 그 약속을 특별히 믿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 순전하게 의지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곧 그리스도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를 같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나이다. 이제도 주여 자비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만하게 주님의 택하신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